사회와 교회 안에서 여성의 역할도 시대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기독교의 유입으로 한국 사회 속 여성들의 지위가 향상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한국 교회 내 여성 리더십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2020년 한국 교회 내 여성 리더십 현주소. 복음적 시각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여성상을 제시해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8일은 세계 여성의 날이었습니다.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는 향상됐지만 여전히 여러 면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과 지위에는 걸림돌이 존재한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유리천장을 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하게 자신의 역할을 멋지게 해내고 있는 여성분들도 참 많아지고 있는 때이기도 한데요. 한국교회 내 여성 리더십의 현주소는 어떨까? 오늘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영남신학대학교 김명실 교수님,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정연진 회장님. 이게 여성 어떤 인권 문제라든가 또 여성의 어떤 권위의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하는 이 프로그램이다 보니까요. 제 옆에 앉은 두 분을 딱 만나는 순간 괜히 기죽는 거 있죠. 왜냐하면 센 분들이 왔을 것 같아요. 한 분은 목회자로 또 한 분은 평신도 한국교회 여성을 대표하고 계신데 하실 말씀들이 아마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넘어가서 언제부턴가는 여성들의 어떤 자리도 좀 더 많아지기 시작했고 활동도 많아지기 시작했는데 요즘 실제적으로 이제 여성 사역을 좀 하시면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뭐 여성들의 지위, 리더십, 역할 이런 것들이 정말 쫙 올라간 느낌입니까? 아니면은 답봅니까? 좀 많이 나아졌다는 느낌입니까? 우리 목사님 한번 얘기 한번 해보시죠. 일반 세상에서는 여성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이 나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은 받고 있고요. 네. 교회 내에서는 제가 적어도 속한 이제 교단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성 안수가 시작돼서 아주 적극적으로 확장되던 때에 비하면은 좀 답보 상태에 있지 않나라고 처음 느꼈습니다. 그런 운동이 막 시작됐을 때에 비해서 지금은 좀 답보 상태에 그냥 유지하는 정도. 네. 그럼 회장님은 어쨌든 여성들을 우리 교단을 다 대표해서 또 교파를 초월해서 우리 쉽게 표현하면 대장이잖아요, 여자들. 근데 이런 환경에서 어떤 행동에 제약이 있거나 어떤 활동하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다 이런 건 있나요? 특별히 피부로 뭐 닿는 건 없는데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상황이 좋아지긴 했지만은 네네. 아직도 우리가 나아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그냥 답보 상태로 있지 말고 계속 도전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꾸준히 헤쳐나가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지금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든가 또는 차별을 당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 활동을 하면서 피부적으로 느끼는 상황들은 이전보다는 좀 덜하죠?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네네. 우리나라의 문화 자체가 이제 유교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부터 또 여자는 이제 숨어 있어야 되고 또 남자 중심의 가부장적 세상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혹시라도 우리 마음 속에 지금 많은 부분이 오픈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좀 눌려 있는 부분은 없지 않는가, 열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움츠러져 있지는 않은가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네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목사이니까 네. 교수로서 가르치기도 하지만 간혹 여기저기 이제 말씀을 전하러 갈 기회가 있는데 가끔씩은 남성 목사님이 오는 줄 알았는데요. 이렇게 반응할 때 좀 당혹스러움이 있습니다. 네. 제 이름이 남성 이름은 보편적으로 남성 이름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성 이름을 가진 남성 목사였다고 생각했다라는 말을 보면서 무시한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분들의 그 이해 안에 또 그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그 이미지 안에 목사는 여전히 남성일 것이다. 그게 아마 그런 이렇게 부분이 생각하면 있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단별로 성경을 해석하는 네네.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단은 여성 목사 안수를 아직도 이제 허락하지 않는 데가 있고 허락하는 데가 있고 차이니까 그런 부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아닐까. 저를 한 사람의 목사 또는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간혹 여성이라는 거를 이제 붙여서 이렇게 붙일 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전에 제가 이제 목회할 때도 여성 안수를 받았을 때 우리는 여성이니까 사택은 주지 않는다. 요즘 뭐 사택 많이 또 주지 않는 분위기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보았고요. 이제 심지어는 이제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 많이 없어졌어요. 임금 차이가 남녀 임금 차이가 여전히 존재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저보다 후배 목사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남녀 임금을 결정할 때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이가 있었고 역할을 줄 때도 이제 저는 나중에 이제 교구 목회는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여성은 그냥 환자 신방 이런 식으로 역할을 교회 내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이제 그거를 목사님과 이렇게 의논하면서 이렇게 하나씩 잘 풀어서 저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좋은 목사님을 만나서 잘 또 저를 들어주시고 해서 변화는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차별이 존재했던 근데 건 어쨌든 그냥 사실입니다. 행정적인 면이나 이런 상황적인 환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네. 장을 차지한다든가 또 어떤 리더십을 막 끌고 가야 하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여성이 가지는 가정을 또 지켜야 되고. 그런데 이게 가정은 남성도 지금 남성은 가정을 포기하고 사회 일을 많이 해왔거든요. 네. 뭐 2차, 3차 이렇게 또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성들도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의식 전체가 가정을 남녀가 같이 그러면서 면에서 이제 지금 우리 사회는 육아도 남성들의 육아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꾸려나가야 되는 거고 가정은 그다음에 여성들도 저는 이제 남성들이 여성들에게 리더십을 주지 않는 차별은 분명히 문제가 있지만 여성들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끝까지 그 일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왜냐하면 나도 그 자리가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고 또 해야 되는 일인데 이제 어쨌든 남자는 대한민국 사람으로는 이제 어떤 단절되는 시간이 나 군대 가는 시간일 거고 여자들은 아기를 낳는 시간일 거란 말이에요. 아기를 낳는 시간일 텐데 뭐 지금 뭐 아기도 안 낳는 시대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일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그 역할 분담의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좀 구분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걸 굳이 차별이라고 봐야 될까 하는 부분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저는 사실 제가 제 아내랑 33년을 살아요. 한 번도 못 이겼어요. 한 번도 못 이겼고 또 뭐 물론 이기고 지구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간의 존중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옛날처럼 여자는 뭐 저급하다, 남자는 우월하다 이런 문화가 분명히 아닌데 이게 좀 더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고삐 풀린 페미니즘으로 가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모든 남성이 여성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목사님처럼 그래도 역할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게 역할론을 이야기하면서 차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여성도 여성 남성이기 전에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소명이 있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그 꿈을 위해서 그 능력을 또 싸우면 그 능력에 맞는 장이 주어질 필요는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래도 여성과 남성의 어떤 역할이 있지 않느냐. 뭐 특히 기독교인들은 이제 성경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구분이 굉장히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정, 육아 이야기하면서 그 선을 또 이렇게 그으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 아이 안 낳고 육아 안 할 테니까 나한테 공평한 기회를 달라라고 젊은 여성들이 외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찌됐건 내가 이제 일이라는 건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연속성이 이제 지금은 시대가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멈추는 시간을 1년, 2년 가질 경우에 그게 유지되는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일 경우 그 일에 대해서 이게 어떤 필연적인 의미에서 제가 역할을 이야기할 때 그 역할을 이건 남자가 맡는 게 좀 낫겠다.
이건 여자가 만든 게 낫겠다 하는 구분의 차원에서는 그 구분을 하는 것을 굳이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지는 않겠냐. 아, 예. 아니냐 그 얘기예요. 지금 지금. 연속성 말씀을 하셨는데요. 왜 여성은 연속성이 없을 거라고 전제하시고 저는 그 남성은 연속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남자는 네. 아기 안 낳아요. 아기를 안 낳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그런 표현은 굉장히 사실은 맞아 죽을 얘기예요. 듣기 굉장히 불편한 자, 이야기. 무슨 얘기냐면 네. 이제 가정을 네, 꾸미는 네. 것도 하나님의 소중한 어떤 네, 네, 네. 그 계획이고 네, 네. 작품인데 내가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일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이 어떤 현숙한 여인을 통해서 집이 세워져야 되는데 가정이 약화되는 것도 사실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네, 네, 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는 일보다는 일이 더 우선이겠다 하는 그러면 생각을 결혼한 갖고 여성은 집에서 아니 그런 가정을 의미가 지켜야 아니고 한다는 의미인가요?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네. 중요한 자리 네. 내가 탐을 내고 욕심을 내는 자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 그것이 남자가 하는 게 더 나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예를 들면 네. 아주 시간이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 결정을 빨리빨리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남성은 상황에 대해서 빨리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여성은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 쪽에 매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지금 예를 들어서 목사님 이제 어떤 아날로그 시대 같이 말씀하시는데 집안에서도 지금 심지어 이번에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 네, 실시간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의 비용 들이지 않고도 이런 어떤 물리적 공간을 넘어서서 충분히 소통의 어떤 매체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럼 빨리빨리 결정할 수 있고 해외 여행을 하면서도 결정할 수 있고 육아를 하면서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육아를 하는 사람은 여성일 수도 있고 남성일 수도 있겠죠. 지금 굉장히 많은 것들이 오히려 어떤 남녀 평등의 기회를 실현할 수 있는 어떤 축복을 저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봐요. 이런 네, 것들이. 그런데 네. 목사님 그 빠르게 결정할 수 없다. 어떤 물리적 공간에 제한되기 때문에라고 얘기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좀 시대적으로 내가 뒤떨어진. 그러니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차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이 된 거예요. 양보라는 의미에서는 어떻게 보냐 그게 양보. 남성들이 양보하시죠. 그 아름다운 일을. 양보할 수 있어요. 저도 네네네. 저도 그런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있으면 좋지만 양보를 하지 않는 분들이 많고. 근데 남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아기를 낳는 일을 못 한단 말이에요. 진짜. 자꾸 지금 아기를 말씀하시는데. 아니 그 시간은 목사님, 네네. 그 시간은 내가 아기를 배워야 하는 10달의 시간. 아기를 또 그 아이를 엄마가 돌봐야 하는 시간들. 목사님 지금 이런 시간들을 네. 좀 더 엄마가 좀 더 풍부하게 쓰고 여성을 엄마로만 지금 자꾸 이야기를 하시니까 지금 결혼 안 한 여성도 많이 있고 출산하지 않은 여성도 많이 있는데 여성을 엄마라는 프레임에 지금 목사님 다 가두어 두시고 지금 이 이야기가 되니까 이야기가 지금 나가질 못하고 있는 그런 거예요? 느낌입니다. 네. 지금 목사님이 그 프레임을 깨셔야 지금 우리가 그 다음 이야기가 나갈 수 있을 그래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그 회장님은 네. 그 실제적으로 이제 다양한 일들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어찌됐건 그 여자들 속에선 대장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그런 환경에서 뭐 남자들의 어떤 리더들과 만났을 때 좀 역차별을 당한다든가 그런 느낌이 혹가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연대에서 나가서 그 운동에 참여할 때 그래서 남성들 같으면은 진짜 더 주목을 크게 그냥 앞에 서서 이렇게 할 것도 여성들은 그 뒤에서 하고 목소리를 좀 이렇게 더 내지 못하는 게 이유가 뭐예요? 못 내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 여자이기 때문에 아니 여자이기라는 것보다요. 그 여성들이 이제 그런 어떤 네. 앞에 나서는 저는 이제 남성들이 기회를 주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기회를 상실했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원하는 만큼 앞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남성들이 기회를 주지 않은 거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스스로 어떤 자기가 그걸 깨고 훈련해야 되는 그런 필요는 같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까지 어떤 기득권을 쥐고 있고 더 기회를 많이 가졌던 남성들 입장에서 좀 부족하지만 더 장을 먼저 많이 만들어주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장을 만들어준다는 차원하고 네네네. 이제 우리가 실력을 쌓아서 네네. 치고 들어온다는 차원하고는 어떻게 구분하세요? 네. 저는 물론 이제 뭐 여성들이 능력이 없는데 무조건 장만 만들어주라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여성들 중에 지금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잘 오지 않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이고요. 제가 이제 목회할 때만 해도 아기들을 데리고 올 때 엄마가 다 업고 안고 왔어요. 지금은
아빠들이 다 업고 안고 오고요. 또 양손에 기저귀 가방 하나 하고 여자 백까지 들고 오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유아실에는 당연히 여자 엄마만 들어갔어요. 아기 보는데 이제는 같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문화적인 많은 변화가 네네, 있고 문화적으로 많이 변화되었고요. 고무적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뭐 가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더 크고 남편은 돈을 하나도 못 벌고 그 통장 다 돈 받아서 여성들이 더 많고 맛집에 가면 여성들이 더 많다. 이걸로 여성의 어떤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더 신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정말 큰 구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을 회피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정사의 이야기 또 뭐 어떤 그런 특정한 뭐 이제 남성들도 기저귀 가방 들고 있는 이런 어떤 모습만 가지고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어떤 사회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까도 대기실에서 말씀드렸지만 파워는 많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결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오소리티, 즉 권위는 그 갖고 있지 않다. 근데 이런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갖고 있지 목사님이시니까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좀 돌아가 보면 네네.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제 남녀간의 부부간의 관계가 네.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네.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남편의 역할과 아내의 역할을 쭉 해나가는 게 질서일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예수님이 그 가정의 머리이시면은 어떤 역할을 하든 간에 그건 남녀가 남편이 뭘 해야 되고 여자가 뭘 해야 되는 거다. 서로 존중하면서 내가 다리 역할을 할 수도 있고 팔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근데 남자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그 질서라는 이야기도요.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사고 방식 안에서는 질서는 수직적으로 이해가 되었어요. 꼭 질서는 꼭 1등이 있어야 되고 그 밑에 딱 줄을 서야 되는 그런 개념이었지만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우리가 이미 지나면서 지금 21세기에서 질서 개념은 수평적으로 질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또 리더십도 나와야 되는 리더라고 해서 리더가 위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원탁에 둘러앉아서 그 안에서 리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이제 리더는 직사각형에서 제일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리더지만 그만큼 리더에 대한 이해가 시대적으로 바뀌었거든요. 물론 뭐 가정에서 뭐 여권의 어떤 그 신장 또 아내들의 역할의 어떤 그 위치 다 저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자칫 이 과정에서 자녀들이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역할은 너무나도 그냥 페어런트의 역할로만 끝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조심이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물론 여자를 왜 이제 자꾸 저는 여자를 낮게 보는 입장은 아니고 그런 의미에서 이 페미니즘의 정의를 목사님이 좀 내려주면서 이야기 좀 끌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페미니즘이라는 것이 우리 예를 들어서 복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복음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복음주의라고 이반젤리즘이라고 얘기하지만 보면 굉장히 사회혁명적인 그것이 주님의 복음이다. 예수님이 혁명가였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의 스펙트럼이 있고요. 저는 그걸 좌우로 얘기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또 복음이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그 이 땅의 문제가 아닌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하늘나라만 이야기하는 그런 차원의 그래서 이 땅의 문제는 우리가 다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차원의 어떤 복음 이해도 있어서 스펙트럼이 넓듯이 페미니즘에 대한 입장도 많이 달라요. 네.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페미니즘 또 세상에서 말하는 페미니즘을 말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성서적 페미니즘으로 가야 된다. 네. 저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 자체에 우리가 거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 복음이 들어가서 그 지역의 문화나 전통을 입다 보니까 자칫 어떻게 보면 이제 타협적으로 그 질서, 소위 질서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복음을 넣기 위해서 그 사회나 문화의 제도 안에서 같이 이렇게 갔던 게 있거든요. 그러나 분명히 어느 정도 기독교가 성장한 다음에는 정말 성서적 정신으로 그런 문화들을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제가 이해하는 성서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질서는 남녀가 동등한 그 파트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남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성경은 보면 이 창조 이야기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동시 창조, 하나님이 각각 남자와 여자를 만드는 동시 창조의 이야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남자가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여자가 나중에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인데 그 남녀가 만들어진 순서가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보안말이나 뭐 일제 이럴 때는 그 기독교가 여성 리더십이 훨씬 더 앞서갔고 여성들 교육과 여성 전문직들 교사나 간호사나 이렇게 많이 배출시켰지만 당한다고 저는 느껴보지를 않았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서로 존중하면서 가야 되는 지금 우리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여성이 어떤 지위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바로 내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내 식구의 이야기를 듣고 생각했으면 참 좋겠습니다.